호세아가 있잖아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로서 일을 할 때가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입니다. 13대 왕이거든요. 여로보암 왕 13대 왕인데, 북쪽 이스라엘이 13대 왕인데, 그때 부름을 받았어요, 호세아가. 그때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는가?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은 경제적인 호황기입니다. 굉장히 부한 시대였어요. 그리고 군사력도 강한 때입니다. 그리고 영토가 확장되던 때입니다. 여로보암 때에 북쪽 아람, 시리아인데 그 아람을 공격해서 수도 다메섹을 지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아람 나라의 수도는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그 무역 도시를 활용하여 북쪽 이스라엘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호황기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살만하다 이렇게 느낀 거죠. 그래서 이런 물질적인 부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는 사랑을 받고 있고 사랑하며 산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강력했기 때문에 안정이 돼 있었고, 또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되니까 우리나라가 괜찮은 나라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료하진 않지만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도 사랑하고 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갖가지 꿈을 꾸고 현재 자기에게 부여된 일을 하며 살았던 시대가 이 호세아가 예언의 말씀을 이제 주기 시작한 선지자의 일을 시작하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하는 사랑이란 온전치 못해요. 일시적이고 불안합니다. 돈에 의한 사랑, 명예에 의한 사랑, 권력에 의한 사랑, 그리고 군사력과 정치적인 안정에 의한 사랑이란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조금 더 가고 누군가에게는 덜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뭔가 마음에 크게 위로가 되지만 누군가는 위로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런 때에 하나님은 호세아를 불러서 예언의 말씀을 주게 하신 겁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인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사랑을 진짜 사랑으로 착각을 하면서 그 속에서 갖가지 꿈을 꾸면서 그리고 뭔가 의미를 찾겠다고 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행복은 온전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기반으로 이야기하고 확신하고 있는 그 사랑이 거짓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받고 있다고 하는 사랑,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랑이 비전도 현재 일도 보장 못하는 유한하고 일시적이고 그리고 흔들리고 왜곡되고 배반을 당하고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정신을 차려라. 지금 그러한 상황에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며 비전을 꿈꾸고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누굴 떠나고 있는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 하나님의 죄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죄를 막 지적합니다. 그 결과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 심판을 경고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만이 뭐 하느냐? 참된 사랑을 받으며 참된 사랑을 하면서 비전을 갖고 현재를 영원에 잇대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임을 계속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는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딱 한 가지 메시지를 줘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뭐하자? 돌아가자고 얘기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진정한 행복한 인생이요, 영혼의 잇대어서 행복을 노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다가는 절망이고, 이래다가 멸망, 이래다가는 심판이고, 이래다가는 하나님의 책망밖에 들을 것이 없습니다. 아니, 스스로 절망하고 낙망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호세아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을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예컨대 사랑을 받으며 사랑하면서 비전을 갖고 오늘의 일을 의미 있게 하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인데,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유한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끝없고 부유하고 풍성하며 그리고 부족함이 없고 무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큼만이 인간을 근본적으로 그 사랑 안에서 평안하고, 사랑 안에서 안전하며, 사랑 안에서 비전을 품고, 사랑 안에서 오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6장 2절을 보면 돌아가면, 주님을 알기를 힘쓰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이 살려주신다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 앞에서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앞에서 주님 반드시 살도록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언적 성격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돌아간다 해도 여러분이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한마디로 우리의 의지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 돌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행동으로 작동이 안 될 때가 많고, 실제로 대부분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근본적으로 의지도 감정도 그리고 지식도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신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의지가 힘이 있고 지식이 새로워지고 감정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결정하고 선택하게 만드셔서 예수 이름으로 어디에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도 누구 이름으로 드립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오늘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튿날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시리. 이건 예언적 성경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여기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시 사는 은혜를 입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돌아가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돌아가서 누구의 이름으로 살게 되느냐, 예수 이름으로 돌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뿐입니까? 오늘 3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나타나신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숨지를 않아요. 예? 쟤 왔네, 내 보기 싫은 애 왔네, 내 숨어야지, 이러지 않고 여호와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약속이에요. 약속.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앞에는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나타나서도 뭐 하십니까? 비와 같이, 그리고 늦은 비같이 오신대요. 여기 비와 같이 첫 번째 이 말은 장맛비예요. 아주 모자르지 않게 풍족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늦은 비는요 온전함이에요. 완전함이에요. 완전함. 한마디로 보통 가나안 땅은 4, 5월이면 보리 추수를 하는데, 추수 전 한 1, 2주 전에 비가 와줘야 돼. 그러면 빈 껍데기, 보리 알곡 있잖아요. 알이 아주 빈 공간이 있는데 그것이 꽉 채워진 다음에 이걸 가지고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늦은 비의 효력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어떻습니까? 풍족하게 채워주시면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요? 꽉 채워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역할을 하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에 어떠한 진단을 여러분 스스로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진단이 내려졌을 때, 아니 조금 더 희망적인 진단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인간의 범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때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진단의 끝자락에는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서,
끊임없이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풍족하게 온전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제 돌아가는 게 문제겠죠.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돌아감에 대한 말씀의 교훈을 우리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 어떻게 돌아가야 될까? 첫째는요, 회개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회개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절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했고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했습니다. 돌아가자는 말과 힘써 알자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의 반복이에요. 요점은 뭡니까? 돌아가고 아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란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그것이 회개가 아니고 진정한 회개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진실, 내 양심의 진실, 내 인격의 진실, 내 삶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진실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자기의 양심의 진실, 인격의 진실, 관계의 진실을 막 얘기합니까? 각오의 진실을 얘기해요? 안 하죠. 여러분 자신의 양심, 각오, 모든 연약함, 그 진실을 그래도 얘기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내 아니에요? 아내한테 남편한테 얘기하잖아요. 여보, 내가 이렇다, 내가 이런 마음이 있다, 저런 마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내만큼 또 남편에게만큼 진실을 얘기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관계 속에서. 그러나 그 속에서도 양심의 진실을 얘기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관계의 진실을 얘기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 자체로 위선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 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1순위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뭡니까? 내 있는 상태를 그대로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렇습니다.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내 양심은 이렇습니다. 내 관계는 이렇습니다. 내 인격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회개인데, 회개를 거꾸로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를 하는 거예요. 친밀한 사이를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여호와를 힘써 안다는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가장 친한 사이를 만드는 거예요. 가장 친한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을 의미해요. 진실은 누구에게 말합니까? 가장 친밀한 사이에게 말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가장 친한 사이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뭘 할 수 있어요? 내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회개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란 잘못된 것 찾아내서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회개란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진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얘기하면 그게 회개가 되고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요, 돌아간다는 것은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호세아를 기준으로 보고 호세아를 따라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으로 놓고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예스하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가는 것은 뭐냐?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예스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예스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예스가 강화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스하는, 사실은 순종하는 것이죠. 예스한테 순종하는 것. 자,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예스합니까? 일단은 타당하면 예스하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스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예스합니까? 마음에 들면 예스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계산이 끝나면 예스하는 거 아닙니까? 그 주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거긴 치유도 없어요. 살리심도 없어요. 거기에는
비와 같이 늦은 비처럼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는, 여러분 보세요. 예수는 자기의 이성적 사고에 합리적인 응답이 왔을 때 예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무조건 예수여야 돼요. 아멘? 자, 보세요. 호세아가요,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선지자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일을 해라, 내가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게 선지자의 일인데, 호세아는 특별한 과정이 있습니다. 호세아야, 넌 내가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일을 하는데, 선지자 일을 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먼저 지켜라. 그리고 나서 내가 명령한 것을 먼저 예스해라. 그리고 나서 내가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명령한 건 뭐죠? 먼저 결혼을 해라 그래요. 호세아, 먼저 결혼해라. 아마 호세아가 젊은 청년인데, 호세아는 원래 귀족 집안이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과 관계에서 일을 하는 선지자 집안의 귀족 집안이에요. 호세아가 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꿈을 꿨겠죠. 하나님, 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 하라고 하는 일을 하면서 비전을 갖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고 싶어요. 이러고 꿈을 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꿈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저도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싶어요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래, 너 결혼해라 이렇게 명령해. 선지자 일 하기 전에 먼저 결혼부터 해. 결혼하는데 조건이 있어. 네가 원하던, 네가 평상시에 말하던 그런 뭐 좋은 배우자, 믿음 배우자, 뭐 좋은 집안의 사람, 이게 아니고 너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려다 결혼해. 고멜이 누굽니까? 고멜이란 음란한 여자, 버려진 여자, 거리의 여자, 음란한 여자. 이 기막힌 거 아니에요? 아니, 청년의 때에 내가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 좋은 가정 이루겠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거꾸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결혼해. 그런데 결혼하는데 네가 기도하던 그런 여자 말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당하는 그 여인 고멜과 결혼해라. 고멜과 음란한 여인 가라는 거예요. 호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해도 진짜 너무하시네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예스하겠습니다. 상식에 반하고 전혀 계산에 반해요. 그 예스해서 결혼을 한다니까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세 자녀를 낳았어요. 첫째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는 이름을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제일 마음에 제사장에게 묻고 선지자에게 묻고 지혜자에게 묻고 그러면서 막 준비하는 게 뭡니까? 이름 아니에요? 이름. 자녀 이름을 짓는 거 아닙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이름을 줘야 되는데 좋은 이름 짓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이름을 줘줘요. 이름을 줘라. 내가 진 거.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1차적으로는 흩으신다는 뜻이에요. 흩으신다. 흩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아니,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을 통해서 모아지고 뭔가 견고해지고 이런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흩어버린대요. 흩어버려. 제일 싫은 이름이라 이런 이름이 흩어져서 쓰러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을 줘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 이름을 또 둘째를 낳습니다. 둘째는 딸을 낳네요. 얼마나 이쁜 딸이니까 이름 이쁘게 줘야지. 평생 이쁜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여성으로 자라게 해야지. 이게 소원이 아니겠어요? 비록 결혼은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름 내가 줘준다. 이름을 줘라. 뭐라고 줍니까? 로루하마. 로루하마. 여기 히브리어로 로는요, 영어로 하면 네버예요. 절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로, 그 다음에 뒤에 루하마라는 말. 루하마라는 말은 은총이 있다, 긍휼이 있다는 뜻이에요. 긍휼이 있다, 긍휼하심이 있다, 긍휼이 넘친다, 긍휼의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루하마로 줘라. 이 딸아이는 긍휼함, 아름다움이 없는 아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라는 얘기예요. 그 여러분, 이게 내킬 이름이에요? 안 내키잖아요. 그런데 루하마로 줘요. 셋째 아들 낳습니다. 셋째 아들 낳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좋은 이름 줘주시겠지. 셋째만큼은, 셋째 이름은 로암미라고 줘.
절대 내모 아니다. 암미란 뜻은 뭐냐면 내 백성, 내 자녀들 이런 뜻이거든요. 내 백성. 얘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이 이름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얘는 내 백성이 아니랍니다. 그런 이름을 줘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름은 졌어요. 이름을 짓고 세 아이, 딸 하나에 두 아들을 낳고 이 고멜가 잘 삽니다. 살아가는데 말이에요. 어느 날 고멜이 집을 나갔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나님이 찾으래요. 찾아야죠. 아내가 나갔으니까.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찾으러 돌아다녀 보니까 이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랑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 어때요? 예? 아니, 버림받은 여자를 내가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서 세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면 감사한 줄 알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남자 만나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세아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 끝났다. 끝난 걸로 치자. 예? 끝난 걸로 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는 뭐라고 하십니까? 속전, 그 데리고 사는 남자한테 대가를 치러라. 돈을 주고 그 아이 데려와라. 아내 데려다가 다시 살아. 그래서 속전을 주고 돈을 치르고 값을 치르고 그 아내를 데려다가 다시 사는 이야기가 호세아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가 계속되고, 이거 다 누구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주님의 말씀에 예스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을 예표해 주는 것이요, 오실 예수님을 예표해 줘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예표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고멜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면서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사람을 긍휼이 있게 해주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 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를, 아닌 것처럼 사는 자를 데려다가 자녀로 만들어 놓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보여줍니까? 호세아가 보여줘요. 만약에 호세아가요, 나 예스 못해요, 결혼 안 되겠습니다, 결혼까지는 해요, 이러면 내 마음대로 좋게 져야 되겠습니다, 루아마 아닙니다, 루아마로 져요, 이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치유와 회복과 채우심의 은혜를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돌아가는 방법 마지막 뭡니까? 주님의 사랑받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대로, 사랑을 받는 대로, 사랑을 경험하는 대로, 사랑을 체험하는 대로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져야 될 빚이 있다. 이런 빚 저런 빚 절대 짓지 말아라. 무슨 빚 외에는? 사랑의 빚 외에는 절대 빚지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마음껏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의 빛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계속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은 비전을 갖게 하고, 사랑은 현재하는 일을 의미 있게 만들어놔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대로 그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나도 모르게 내가 인식하기도 전에 주님과 동행하고 있네요. 주님을 만나고 있네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의 자유와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예컨대 낭망될 때, 절망될 때,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피곤할 때, 고단할 때, 죽고 싶을 때, 아니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그리고 우울해질 때, 그때마다 어느 한순간에 매 순간마다 주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시선을 떼지 않고 여전히 보고 계셔요.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살리시고 고치시고 늦은 빛처럼 이른 빛처럼 풍족하게 온전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